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태복음에는 27장 27절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올바른 십자가를 깨달을 것을 말씀하시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시대의 십자가의 그림자는 무엇이냐?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놋뱀이 물기를 시작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나이다. 4절로 6절에는 하찮은 음식을 가지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공짜로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공짜로 먹고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이 하찮은 음식만 먹으니 참 진리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고 그 물린 자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 불뱀을 만들어 달라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응답을 받고 모세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그림자요 신약시대의 실체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거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조금도 다르지 아니합니다.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모세의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명령만 따르면 됐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면 살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살았고, 그걸 하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군병들이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인 취급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 산으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군병들이 끌고 갔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라. 20살 이상 되는 남자는 전부 군인으로 계수를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은 다 계수하라.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린애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어린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가면서 점점 자라 20살이 되어야, 20세가 되어야, 최소한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십자군의 자격을 얻고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군인으로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군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군은 무엇이냐?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반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3절 세 번째,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니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던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느냐 하면 여기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호세아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는도다. 제사장의 무리를 무엇로 비유했느냐 하면 무엇로 상징하고 비유했느냐 하면 강도 때로 상징하고 비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 때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무엇 하느냐. 미가 3장 2절 말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고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 뼈를 꺾고 전부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다지는 것처럼 하도다 말씀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잡아가듯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강도 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무리라고 호세아 6장 9절에 이단들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뺏겨 먹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단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도에게 잡혀가듯이 잡혀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러면 머리는 무엇이냐. 골로새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눈, 코, 귀, 입, 목, 손, 발 우리는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고 하는 것은 가시면류관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23장 6절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라. 악한 인생들을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갖다 씌운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게 잘못된 신자들, 잘못된 교역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사악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거짓 목자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두령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많은 가시나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34장 13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 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궁궐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새품이 자라고 짐승들 가운데는 이에 실황의 굴, 타조의 처소, 들 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염소가 동료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쉬는 처소를 삼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전부 부정한 짐승들이며 야행성,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야행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말씀. 이건 술 취한 자의 손은 가시나무가 되어서 마음대로 후벼르는 것과 같은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물꽃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더라.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는 하나의 면류관만 있으면 되는데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빌립보 4장 1절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의 머리 위에 붙어라.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머리인 예수님께 가서 붙으니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고 말씀하시었고,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씀해 주신 거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갈대를 오른손에 들이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이 갈대를 들이웠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 왕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 금큐비, 지휘봉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 너는 금홀을 갖지는 못할 망정 갈대 지팡이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치리다의 지팡이는 그몰이지만은 너는 왕이라고 하니까 그몰은 갖지 못할 망정 갈대 지팡이를 들어라 하고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에스더 5장 2절 말씀,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물느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이에 왕의 그모를 잡았던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아니했을 때 가면 호를 들으면 살지만은 호를 들지 아니하면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국의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을 시킨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가리니 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야 에스더야 웬일이냐 어서 이리 나오너라 하고 금호를 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앞으로 나가 금홀 꼭대기를 잡으니 왕의 말씀이 무엇라고 했냐? 에스더여 웬일이냐? 네가 이 나라 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이 나라 반을 주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휘봉.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시리라.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은 주님이 꺾으신다.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의 패권자의 홀은 꺾어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번째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소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조가 어디냐면 다니엘인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늘로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엇하기를 기도했느냐 하면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한 곳에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간구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면 무릎을 꿇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한 곳에 비를 내려 달라고 하니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날수로 치면 1260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걸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면 비 내리지 아니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물음이 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는 죽자 사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몇 번을 기도했느냐? 7번을 기도하니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하늘 전체를 덮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었던 곳에 비를 쏟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단비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동안 몇십 년 동안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당신의 심령에는 이제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 소낙비를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가 아니라 얼마나 남겨두었느냐 하면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7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완전한 기도를 하니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욥기 30장 9절로 10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이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였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말씀한 것이요,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욥의 얼굴에 침 뱉기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기도 주저하지 아니했던 유대 민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 그는 나비가 그에게 침뱉었을지라도, 그의 아비가 그에게 침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박 7일을 가지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함으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간 부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문둥병이 걸렸으면 최소한 7일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 결혼을 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결혼을 하고, 그 동생이 죽으면 셋째가 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다 결혼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선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했대.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에 장남이 결혼을 해서 죽으면 이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 뱉고 그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해라 하고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태여 피하려고 들지 아니했다.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이에 이런 수욕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피하려고 들지를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번째, 주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위해 진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갖느냐 제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옷을 뺏어가려고 들었던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거는,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의의 옷입니다.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동서남북에서 서로 옷만 찢어 갔던 것을 상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선 무엇이가 나왔느냐 하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나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죄를 씻고 성령 받을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피로 씻고 성령을 마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씻어주었고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에 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씻을 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허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이 나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나온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에서 탄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정죄 사죄권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체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적으로 구원을 받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예수님이 찾아간 삭개오의 가정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 주신 거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에 9번째로 한 강도가 진 십자가를 지고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도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강도는 뭐가 강도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입니다. 왜 강도냐?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면 살인자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살인자 강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신이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며,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개체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그러나 그들은 누구 하나 데리고 갈 수 없고 자기의 의로 자기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멸망당한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멸망당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으냐 적으냐?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과연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을까 적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옥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한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우리는 이제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고 하면 우리도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히브리 6장 4절 이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번째로 구름에 시몬이 진 십자가. 이거는 무슨 십자가냐?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대신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은 전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빌레몬 14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자의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해도 억지로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12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뭘 못 박느냐? 정욕과 탐심. 이걸 못을 박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피어나야 새 사람이 되는 걸 가리켜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단단히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며, 이스라 9장 8절.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소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며, 전도서 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세 번째,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오늘날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오늘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고만두는 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 고만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내려올 수 있고 우리들도 내려올 수 있으나 그러나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잘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골로새 4장 17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직분을 빼앗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십자가의 열쇠를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구를 말했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도다.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벼라가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의 열쇠, 이거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걸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전하면 천국 열쇠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음부의 열쇠로 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음부로 보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15번째 마지막 죄, 십자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이 막혀 건너갈 수 없는 것을 다리를 놓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다리다.
예배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이 다리를 놓아서 누구든지 그 다리로 건너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자들이 되어 승리하는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내가지고 구원받은 구호 성령 받은 자들, 십자가를 지고도 멸망당한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천국에 도달하여 천국 열쇠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